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또 다른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번엔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시며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 신뢰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 이번 한 주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만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운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의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온누리에 비치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믿음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주시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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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 두 손 앞에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너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온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또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보송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생각, 내 중심에 묶여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우리가 매몰된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주님 곁에 머물며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세우도다. 제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말씀을 받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과 하늘, 더 나아가 무한대로 펼쳐진 이 우주와 그리고 이 땅에 생명 있는 것들과 심지어 어느 한 개의 티끌 분자, 원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희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찌든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감탄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다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동행하심에 기뻐 반응하고 마침내 세상의 승리함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가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나의 의지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여 오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중에 성취한 자가 있거든 감사와 은혜로 기뻐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주님만이 드러나길 기뻐할 것이며 아직 힘겨워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눈물로써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회복으로 주를 기뻐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매주 다락방을 인도하는 여러 순장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장님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이 함께하는 순원들에게 부러움과 도전이 되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동경하고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을 덮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각자 주님의 마음과 주의 얼굴이 되어 기쁨과 사랑을 전파하는 복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12월 한 달 각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에 대한 무게는 잠시 내려놓고 복음의 기쁨을 먼저 누린 우리가 되어 이웃에게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낯빛으로 각자 복음의 간증과 스토리로 전파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께 주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육자들과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바라오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음만 나부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곁에 머물며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주일 예배 신설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보의 QR코드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사역 분야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섬김에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 신설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예배 시간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오니 QR코드를 통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5기, 사역훈련 4기, 그리고 시니어 제자훈련 4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보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서는 1층 새가족 부스에 1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어린이 세례를 안내드립니다. 12월 21일 주일 예배 시 드려지는 유아 어린이 세례에 신청하길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선 주보의 자세한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QR코드를 통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님의 교회 서리집사 임명에 동의하시는 성도님께선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에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헌금함에 제출하시거나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5년도 예산 마감과 26년도 예산안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각 부서의 부장 및 재정 봉사자께서는 주보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출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12월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30일 묵상 소책자를 활용해 주시고 성탄 전야 축제 및 성탄절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에 감사를 드리기 위한 홀트 가족 선물 나눔을 안내드리오니 주보를 참고하시어 귀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를 넣어서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예배자로 일꾼으로 서시는 오늘 학습 또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2부에는 학습자 6분 또 세례자 3분 하나님 앞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식에 함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6분의 학습자 또 3분의 세례자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신중의 신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열정의 예배자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지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고백하고자 예식에 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오늘 이 시간을 평생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식에 앞서 우리 예식자 대표로 우리 심경은 자매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간증을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떨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오실 때 더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우리 심경은 자매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심경훈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제 삶은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고 혼자가 더 편했습니다.
무리 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와 거리낌이 밀려왔고 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만이 마음 한켠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따뜻하게 이해받고 위로받는 경험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작은 깨달음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은 무너져 있던 저를 잠시 붙들어 주었지만 오래 유지하진 못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자 다시 반복이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사하게도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신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반복해 읽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그 작은 깨달음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느껴진 감정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붙들고 있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자세 역시 사랑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자 다짐하게 되었고 그 다짐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나가야 한다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불편한 저에게 교회라는 공간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크리스천 친구에게 기도하는 법을 묻고 혼자 종교서적을 읽거나 유튜브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제 방식대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말씀은 인문학적 소양처럼 잠시 제 정서를 채워주었지만 고통의 순간이 오면 여전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의 권사님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종종 먹거리를 챙겨주시며 교회에서 사용하는 필사 노트도 건네주셨습니다. 필사를 하던 어느 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교회에 가야 한다는 강한 마음과 동시에 사람이 많은 곳이 두렵다는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기도하며 물어보라고 하기에 저는 솔직하게 무턱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나가요 말아요? 그러다 어느 아침 눈을 떴다가 다시 감는 순간 바로 옆에서 경은아라고 제 이름을 부르는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 목소리는 며칠 동안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자리한 감정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냐고 혼내시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믿음이나 용기보다는 그 두려움에 떠밀려 교회를 향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연약한 마음마저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이끄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저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GBS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이는 자리를 힘들어하던 제가 수련회까지 참석하고 예배의 자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저 자신도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면서 일상에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속 불안을 조금씩 잦아들며 하루를 살아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인간관계는 어렵고 도망치고 싶던 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어느 순간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나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돌연듯 들지만 그럴 때마다 완벽하지 않은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완벽하지 않은 저를 생각합니다. 지지고 못 가도 엄마 품에서 그러라는 목사님의 말씀도 생각납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에 있어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교회 안에 머물게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돌아섰을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떠올리며 사랑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짧은 신앙생활을 하며 제 삶을 뒤돌아보니 삶이 짐이라고 느껴졌던 날들 역시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게 되었고 하루하루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며 그 길을 지나왔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왜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는지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책망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려고 부르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렸던 믿음과 유혹들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 1:1 양육과 성경 통독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조언들과의 나눔 안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쳐 보이면 먼저 다가와 위로와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이들이 있고 저는 그 안에서 다시 회복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오래 자리했던 혼자가 더 편하다는 생각은 조용히 다른 고백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던 제가 교회를 나오며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졌고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실 은혜가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며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 또한 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초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오늘 너무나 귀한 6분의 학습자, 3분의 세례자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지금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학습 6분 우리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권승희, 장미자, 이슬아, 이온준, 이혁주, 황미영 성도님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른손을 다 이렇게 들어주실까요? 네. 이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문답하는 문답에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귀한 6분은 6개월 뒤에 이 자리에서 세례식을 하나님 앞에 또 고향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꼭 부탁은 그때까지 신약 1독을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고개를 다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권위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권승희, 장미자, 이슬아, 이연준, 이혁주, 황미영 성도는 주님의 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하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로 축하를 전해주시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학습자는 앞으로 안 부르시냐? 6개월 뒤 세례자 때 어차피 앞으로 불러드릴 거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은혜 시간을 여정을 또 걷기를 바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심경은, 최상복, 이점석 성도님 우리의 자리에 일어서셔서 동일하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묻는 문답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저를 향하여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분 다 오른손을 드시고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묻는 문답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우리 손을 내려주시고 앞에 있는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한 분 한 분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례식이 끝날 때마다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정섭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람 최상복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람 심경은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에 함께 귀한 심경은 자매, 최상복 형제, 이정서 형제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적인 기도를 함께 올리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의 가족과 또 우리 친구들이나 또 공동체 지체들이 오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세 분을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새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결심이 이후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경은 자매님, 우리 최상복 형제님, 이정섭 형제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이 고백 그대로, 이 신앙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 세 분의 삶이 되게 하고 세 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고 세 분의 인생에 주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 동일하게 붙들어 주시사 이제 함께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 귀한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세 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는 모든 삶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선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더 나아가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복된 세 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신 분들도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같이 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세 분은 다 일어나 주시죠. 그리고 잠시 저를 향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시간에 공포하고 앞에 나오신 분들이 꼭 한 번씩 안아주세요. 우리 남편도 안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도 안아주시고, 그런 시간을 갖고 이 시간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 심경은, 최상복, 이정섭 성도는 주님의 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우리 축하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들 한 번 좀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죠. 한 번씩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네, 더 뜨겁게 박수로 축하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경은자매는 잠깐 이쪽으로 오실까요? 우리 경은자매님, 네,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이 세 분께서 가운데 길로 행진을 하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 또 우리 세례식만큼은 다 잘 일어나셔서 세 분이 이제는 세상은 뭐 꽃길을 걷는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는 세 분을 여러분이 가운데 길로 나가실 때 끝까지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길로 믿음의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길로 내려가 주시면 다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시는 분들을 저희 주님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몇 가지를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저희들 예배가 8시, 10시, 12시로 이제 변경이 되어집니다. 또 이를 위해서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저할 시간 마시고 주저할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의 또 도전을 따라 또 봉사 현장으로 또 교사의 자리로 또 많이 자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일학교도 이제 10시, 12시 예배 두 번 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두 개 부서에 한해서는 먼저는 영아부는 아이들이 10시까지 나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아부는 이제 12시 예배, 그러니까 11시 40분부터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주고,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또 아이들의 상황상 12시 예배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서는 당분간 10시 예배로 시작을 하고 이후에 8시나 12시 예배의 상황을 살펴 신설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홀트 예배부 섬겨주시는 너무 귀한 봉사자분들께서도 비전오리 또 청소년 부서와 홀트 예배부가 함께 장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조금 당겨서 8시 30분에서 9시 반까지 또 정확한 시간을 또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셔틀버스나 또 시간 조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문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고 계신 다락방이 내년에 이제 다락방이 지역 중심으로 또 비슷한 연령대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인즉 이번 다락방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 정말 마음과 사랑과 뜻을 다해 마지막 종강 모임을 뜨겁게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새로 맞이할 다락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다음 주까지 모집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 받는 일에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나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또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암송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멘.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편안하게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작은 능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작은 능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식이 있는 것을 아시고 원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설교의 페이지가 9페이지만 10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9페이지 10페이지면 1시간짜리 원고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예배가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무려 6페이지를 날려먹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한탄과 비탄과 허무함에 탄성을 지를 때 저희 아내가 왜 그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날아갔어. 그 말에 아내는 걱정해줬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 아멘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길게 나눌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짧게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진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진이 많았다 보니 도시에 피해서 지진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제 피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이 됐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의 기둥, 어떤 안전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제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약간 문화적인 요충지예요. 인접 지역에 두 나라가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린 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뭔가 확장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실제로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을 했고 황제 숭배도 있었고 또 여전히 이제 여러 번 반복했던 상업의 길드라는 그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라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쨌든 그 당시에 있는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겪은 거예요. 종교적인 핍박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관계 속에 사회적인 압박도 너무나 많았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시간을 지나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교회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여러분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볼지어다라는 말이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강조합니다. 자, 볼지어다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 봐라. 집중해라. 이 말이잖아요. 애정과 막 사랑과 그 다음에 막 본인의 정성이 가득 들어가며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긴 말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 그리고 나중에 자랑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들에게 핍박했던 유대인들 앞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낼 거다. 막 면류관이라는 단어, 승리자라는 단어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 등장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애정이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볼지어다. 그런데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 작은 능력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약했다, 작았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했던 외적 상황이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죠. 사회적으로도 압박의 대상이었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미비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능력치는 작았는데 한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죠.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이 두 문장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요.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여러분,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의 신실함이란 단어들을 찾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니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에무나, 에메트, 핫사드, 그 다음에 신약에는 피스토스, 히포모네, 이 단어마다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변하지 않음, 일관성, 지속성, 충성, 이런 내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단어를 제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 진정성이에요. 신실함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 진정성 속에는 그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는, 또 여러분 그 신실함 속에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내용이 이 신실함 속에는 인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티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계속 버티고 인내하며 계속 버티고 그 진실을 지켜내려고 진정성 있게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신실함은 끝끝내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끝끝내 지켜내는 거예요. 약했지만 끝끝내 지켜냈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외적인 그런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축복하시죠. 내가 열면 닫을 자 없다.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내가 그 문인데 내가 너희들의 삶의 문이 되어주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지경을 열어주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내가 어떤 능력치로 말하면 부족함도 많고, 어떤 성도님 1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2부 예배 때는 꼭 이 얘기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분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는데 본인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막 불이 막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도 괜찮은데 저는 신실한 만큼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함이, 이 믿음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또 이 신실함의 원천이라는 것은 뭘까?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함께 따라 하십시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 이 문장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문장인 것 같지만 한번 이 말씀을 보실까요?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붙잡았던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진실하다, 거룩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해요. 예수님 우리와 다르신 분이죠. 완전히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거짓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 가운데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럼 여러분,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상황을 붙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딱 한 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붙드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 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 다른 대안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많은 대안들을 먼저 살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대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만 봤어도, 또 제가 만났던 연세가 많으신 그 믿음의 모습들의 선친들의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굉장히 투박해요. 세련되지도 않았고요. 뭔가 딱 그분을 봐도 멋져 보이지는 않아요. 투박하고 소박한데 진실하고 순수해요. 저도 모교에서 많이 봤어요. 참 겉으로만 봐도 소박하고 투박해 보시는 그분은 일만 터지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가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분들의 음성은 주여 또는 아버지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찾는. 근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세련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지만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모든 디자인들을 보면 여러분 제가 그냥 하진 않아요. 물론 그 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만들어 주신 분에게 얼마나 깐깐하고 꼼꼼하고 빠꾸를 많이 지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아유, 저는 투박합니다. 그분은 말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까다롭다고. 그러니 이왕이면 세련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외적인 모습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화려했으면 좋겠고, 멋져 보였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여러분 그 신실함의 근거가 되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한 가지이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가끔은 느껴지는 부분이 이해되면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 설명도 해야 되고 설교가 이해가 잘 되도록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변증 이해의 영역에 우리의 신앙이 머문다면 그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만 머무는 믿음이에요. 상황이 이해될 때만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의 믿음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이 아니고 때로는 설명이 안 돼요. 때로는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그 상황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실한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두렵죠. 우리 상황을 보면 약해요. 그 상황에 시편 56편 3절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더욱 의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이것을 만들고 저런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왜 이 두려움이 왔는지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한 가지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 저에겐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문을 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자꾸 문을 열어요.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아파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그 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충분함보다는 예수님의 충분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찾으시는 일에 이의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딱 경험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 질문이 먼저 나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이내 곧 전환이 되는 걸 말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맞겠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난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 걸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내 마음에 상황이 차지하는 걸까? 예수님이 더 많이 차지하는 걸까? 그렇게 신실함으로 몸부림치며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체계로,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체계로 신실함의 여정이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우리 누님이 쓰신 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안녕한 만남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이유신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날 책을 받은 날, 그날 다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8번 울컥했습니다. 어쩜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지? 또 여러분, 가끔 책을 보면 내 마음을 너무 헤아려 주는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을 발견하게 되면 울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작가님이 쓰신 책 앞에 서문에 본인 스스로 소개하길 이런 글이 있습니다. 휠체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 첫 번째 쓴 이 10년이란 내게 남은 이 시간, 이 책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제가 좀 책을 소개하는 거 맞습니다. 예, 읽으시라고.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교통사고로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근데 본인을 소개하기를 휠체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 문장에 또 울컥하더라고요. 여리지만 단단한 사람. 여리지만 단단한 사람.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 그분의 책에 스스로 살아갈 힘이라는 대목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어요. 오늘 설교랑 준비랑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분이 썼던 글이 마치 예수님의 음성처럼 제게 환원이 되어졌는데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면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 다음 문장에 제가 좀 무너진 거죠. 마음이 헤아림을 당한 것 같아요. 내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태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내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태도.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 이 문장에 저에게는 어떻게 환원되었냐면 내 삶을 상황에 내버려 두고 맡기지 않는 태도. 그 상황 가운데 헤아리지 못하고 그 상황이 어떠해도 예수님께 내 상황을 맡겨드리는 태도.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그 시간을 지나가면 저도 많이 깨닫는 것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온종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목요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분당 가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겠다. 처음으로 신혼집도 가보고, 처음 시작했던 신혼집도 가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 사람이 안 사는 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좋은 집인 줄 알았는데 낡은 집, 첫 아이가 태어났던 집,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울컥울컥해요. 그런 시간들을 겪고, 물론 이제 그날 이제 그런 은혜를 겪고 이찬수 목사님 뵙고 29명 목사님 만나서 막 엄청 은혜를 누렸는데 집으로 오는 시간 눈이 엄청 왔잖아요. 은혜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이야, 여러분 진짜 사람이 이렇게 간사할 수 있나? 진짜 목요일 날 올해 들어와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컥 참고 이랬으면 그 다음 날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눈 오는 3시간에 좀 차가 막혔다고 다 까먹고 집에 도착했더니 나는 한 조각 넉마가 된 것 같고 참 사람이 간사하다. 그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 것은 여전히 그 상황에도 감정과 상황과 여건이 나에게 주어져서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차 안에서도 그 신실함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살아내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고 상황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고 그 시간을 통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실한 믿음이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끝내 지켜내는 믿음.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끝내 지켜내는 믿음. 우리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신실함이 나와요.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왜 능력치가 그렇니? 왜 너는 왜 아프니? 왜 너는 무기력하니? 왜 마음이 무너져 있느니? 그 말을 지적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너 그러함에도, 너 아파도, 여전히 마음의 병이 있어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상황의 삶인 것 같아도, 그런데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은 몸부림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몸부림.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비아냥거리는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이뤄낼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뤄내려고 그 힘을 내기보다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외부의 상황과 압력 속에도,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지진, 핍박, 가난, 환난,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도 부인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절대 내가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붙들었다는 거예요. 붙드심으로, 그런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버텨냈어요. 인내로 버텨냈고, 신실함이라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니 끝끝내 그 믿음을 지켜낸 것, 그것이 신실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것과 믿음의 신실함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해야 된다면 우리에게 소속된 건 믿음의 큼이 아니라 신실함이구나. 신실함이구나. 그랬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시죠. 그렇게 지켜내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말씀을 3장 10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내를 수반하는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묘하냐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버텨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의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조금 내려놓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몇 주 전인가요? 제자훈련 받으신 집사님이 제자훈련이 끝나는 거 몇 주도 안 남았는데 저에게 이제 전화하셔서 제자훈련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자훈련 담당 목사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겠고 교구 목사님께도 말씀도 못 드리겠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그분에게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집사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집사님의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집사님, 무엇이 집사님께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무엇이 집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짓누셨습니까?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훈련을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시고, 그게 왜 느껴졌냐면 여전히 화내고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구체적이었나요? 누구를 너무 여전히 증오하고 있고, 이런들 내가 무슨 제자야, 회의감이 훅 찾아온 거죠.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이야기는 집사님, 지금 몸부림치시고 계신 거라고. 집사님은 지금 저에게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저는 집사님의 음성이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좀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을 헤아려서 포기함 없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좀 힘을 부어 달라고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집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잘 살아오셨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전화 주십시오. 같이 몸부림치십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잘해서 이기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에서 한 발짝 나아가게 하시는 지키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지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말씀을 붙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러니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신실함에 힘이 있고 그 신앙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 주님 붙들었더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3장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쩌면 우리 귀한 작가님의 책이 많은 분들에게,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은 이분이 건강이 다 회복이 되시면 그럼 또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물론 천국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타시고 여전히 흉금의 시간이 있는데 본인의 경험과 아픔과 상처를 켜켜이 쌓였던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삶의 언어로 얘기해 주시니 크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크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요, 힘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이씨 라일이 너무나 멋진 말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신앙은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은혜 좀 받으세요. 좀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저는 이 문장을 찾고 이 문장 찾으려고 좀 생색만 내자면 책 14권을 뒤졌습니다. 요즘 제가 챗 GPT 그냥 자존심상해서 안 물어봐요? 요즘 챗 GPT 물어보면 딱딱딱 나온다면서요. 사람이 쫀심 있지 하고 제가 14권을 찾다가 드디어 이 문장을 발견한 거예요. 위대한, 준비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요. 위대한 신앙은 안 할래요. 위대한 신앙은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는 게 은혜예요.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이유신 작가님이 저에게 오셨거든요. 지금 뒷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란 상황이 좋을 때만 반짝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 속에서도 말씀과 이름을 붙들며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오늘 본문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공격했던, 너희들 비아냥거렸던 유대인들 있잖아. 야, 네가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내 보여줄 거야. 그 너는 이기는 자야. 너는 면류관을 받을 자고 시험의 때가 있겠지. 시험의 때를 면케한다는 표현은 그 시험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버티고 이기고 지나가게 하시는, 지켜주시는 보호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름에, 너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시민권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제 너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너를 통해 무너졌던 자들이 너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프고 좀 주저앉은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한 발짝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 때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이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신실하세요. 이 책을 안 만났다라면, 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가님이 오늘 오신다라는 것을 제가 깜빡했어요. 여러분들 야, 목사님 우도에서 오늘 그분의 설교를 하신 내용을 전하시나 보다. 아니, 오늘 아침에 오늘 오시는 날이었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막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 소름 끼치는 것 같은 느낌. 차에서 3시간 고생했다고 그 은혜를 이렇게 한순간에 까먹을 수 있나? 그날 진짜 충만했거든요.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찬수 목사님과 만나면서 막 다 울었어요. 다 울고. 보니까 막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한두 분들이 아니시고 막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시간 오는 길에 찬양하면서 돌아왔는데 찬양이 3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지친다. 이 뭐냐? 그냥 어느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제 자신을 보면서, 그때 어차피 차도 막히겠다. 눈 감았다 떴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신실함의 몸부림이에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심만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아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매일 마주할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갑니다.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찬양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 두 찬양이 툭 하고 터지는 거예요.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그리고 마주한 슬픔을 매일 견뎌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거구나. 다 모든 것들을 갖추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주님의 풍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그대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그러할 때 이 신실함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를 지키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빌라델비아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신실한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 끝끝내 지켜내는 믿음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끝내 믿음을 지켜내는, 끝끝내 지켜내는 믿음이 하나님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영성이었습니다. 지진, 핍박, 비난, 반란, 고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채워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아버지 동행하시며 지으시며 인도하시며 아버지 그 마음 속에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그 마음의 풍요로움이 채워지고, 그러니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을 동행하고, 하나님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지는 삶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위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위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위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옷을 입고 그런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들어갈 때 조금 더 가마를 믿는 삶, 하나님 조금 더 주님을 웃으며 살아가는 삶,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매주 마주한 슬픔 속에 매일 마주한 슬픔을
그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며 지키시는 주님,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위대한 신앙은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 끝끝내 지켜내는 이 신실한 믿음,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믿음 안에서